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거울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사랑을 빼놓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셔서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다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치욕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다 관심 없었다,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만큼이나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또 뭔가요?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성경의 말씀은요, 중심에 오로지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사랑이 중심이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도 역시 사랑이 중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의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단들이나 거짓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교회, 이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짜교회, 거짓교회,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그 제도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어떻게든지 소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뜯어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뜯어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주가, 아니면 거짓 목회자가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거짓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짓 교회나 또 이단들에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거기 눈에 보이는 능력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겠구나, 이것이 진짜겠구나 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뭔가 그 속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선택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 뿐만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또 창피한 교회가 하나가 나왔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요. 거짓교회, 이단들, 능력, 카리스마, 아주 특별한 현상들. 제가 은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들도 초자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령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교회들,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결국엔 속이는 이 가짜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짜들이 나서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세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요, 교회가 정글이 되도록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 된 곳이어야 되고요. 이것은 은혜로워야 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정글이 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도요,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되지 않고요, 정글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서로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충성된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노래의 가장 오래된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의 가장 오래된 주제도 역시 사랑이지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가수 김연자 씨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가수 전영록이 노래했었던 노래도 보면 사랑은 연필로 쓰랍니다. 왜냐?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하니까요. 각자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까지 나서서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 말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서 닮아가고 흉내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 양 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화라 그랬죠. 요즘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생존만이 세상에서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제일 피부에 와닿죠.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위하십시오, 이런 말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합니다. 아예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볼까요? 사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입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일 뿐이라고 해요. 예언하는 능력이나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뭐죠? 은사 아닙니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신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으로 빠지는 것, 그 다음에 가짜교회에 막 흔들리게 되는 이유, 이게 다 뭘까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주 특별한 것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방언이나 사랑이 없는 예언이나 사랑이 없는 능력이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좋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정말 세상에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그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방언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빠진 예언도 가짜입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특별한 능력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요,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구제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구제를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아구스도 황제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아구스도 황제 때 아테네에서 한 인도 사람이요, 아마 불교인이거나 아니면 브라만교도였겠죠. 이 인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요, 불로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타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의 무덤이 아테네에서 공개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묘지를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묘비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발고사에서 온 인도인 짤모 케가스는 인도의 전통적 풍습을 따라 불멸의 사람이 되어 여기에 누워있다, 이렇게 비문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고 불에까지 뛰어들 만한 용기 있는 모습, 아마 이 비문을 바울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쓰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슬픔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자기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오래 참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보면서 오래오래 참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사랑은요, 온유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말이지요. 제가 두려운 것이 이겁니다. 제가 좀 묵뚝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아내한테도 그렇고 좀 묵뚝뚝한 편입니다. 가족들에게.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데, 사랑은 온유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해야 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면 또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고 나의 작은 것을 막 자랑하면서 떠벌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너무 기쁘겠죠. 하지만 주변을 살피고 조심할 수 있어야 참 사랑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내가 힘들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겠죠. 그래서 한 학생이 좋은 시험에 붙었지만 주변을 빨리 살피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한 친구들, 내 이웃들은 어떠한가를 먼저 살핀다면 그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가 기쁜 일이 생기고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이기 때문에 또 불의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느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옳지 못한 곳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은 늘 의로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끔 영화에 보면 건달들 이야기 나옵니다. 건달들의 이야기들 막 보면 서로의 의리를 이야기하면서 막 자신들의 희생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나오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아니요.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헐뜯고 싸울 뿐입니다. 그리고 파멸로 향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 되게 잘해주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은 나쁜 놈들도 줄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잘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내가 헐뜯고 싸우는 일의 중심에 있다. 그럼 내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파멸로 향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살핀 방언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요, 결국에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지면 겉으로는 진짜 좋아 보일지라도요,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중지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앙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에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없다면 이건 다 쓸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중지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더니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차인데 되게 좋은 차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들어온 아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차 자랑 같은 걸 안 하는데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 차가.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하느냐 하면,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이 차가 되게 좋은 차라더라. 그러면서 벤츠의 엔진이 얹어져 있고, 벤츠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의 그 특징들, 이런 특허들, 이런 게 다 이게 있어. 이게 거의 벤츠랑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와이퍼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이렇게 비 오면 이렇게 닦아내는 거. 그게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벤츠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라.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가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차가 저희 아버님 마지막 차였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그 차를 타셨는데, 그게 벤츠를 그대로 옮겨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차를 타다가 돌아가셨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벤츠를 진짜로 장만을 하셨다면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카피를 했어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백들 좋아하시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백 좋아해요. 아주 명품 백. 어떤 데 보니까는 요만한 조그마한 지갑 하나도 막 몇백만 원씩 하고, 백 하나 이렇게 보면 막 몇천만 원씩도 하고 막 이러는 백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짜를 가끔 너무나 똑같이 생긴 이미테이션, 그 가짜 백들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양도 똑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진짜랑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재질도 똑같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죠. 진짜랑 정말 똑같이 만든 가짜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은 그와 같은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이 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방을 갖게 되면, 진짜 백을 갖게 되면 그 가짜 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벤츠를 저희 아버지가 가졌다면 그 이전에 차는 버렸겠죠.
아마 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짜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그거랑 똑같이 생긴 진짜를 가지면 가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알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능력과 진짜 방언과 진짜 예언과 진짜 지식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나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가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진짜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서 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성도들, 또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도들은요,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점점 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린 시절의 습관이나 생각들은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른의 생각을 하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어요. 어른들이 보면 되게 어리석지만 이쁘고 귀여워요. 왜요? 그게 그 아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 아이들이요, 성장한 다음에도 그와 같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보면서 기저귀에다 똥 싸는 거 보면 얼마나 막 귀엽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20살이 넘은 아이가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거울과 같아요. 강철 거울. 당시에는 거울이 굴이나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명하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선명하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보기는 보지만 선명하지 않은 것, 거울로 보이는 내 실체는 여기 있는데 거울로 보면 막 굴이나 쇠를 막 광을 내가지고 만든 거울이니까 이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자랑하는 것, 지식,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이요,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면 그 사랑이 없는 것은 방언, 예언, 이 모든 것, 심지어는 구제나 심지어는 불 속에 뛰어드는 것까지도요, 다 어린 믿음일 뿐인 거예요. 참 성도의 모습은 사랑 속에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선한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방언 때문에 흥분하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보면서 흥분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가 되면 다 패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치욕을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내게 허락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참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내 이웃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결론입니다. 자꾸 허망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것, 신기해 보이는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그래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다 가짜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그 예언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방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꾸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의 근거가 될 때
예언도 의미가 있고 방언도 의미가 있고 구제도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믿음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니까요. 믿음,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잘 될 거야, 내가 잘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라는 표현이 뭔가요?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려함이 아니에요. 특별함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함께 사랑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마시고요. 사랑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교회도 정글이 되고요. 가정도 정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 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날지라도 사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